이번 한 주간 특세 설교를 제가 하고 수요 저녁 설교도 담당이니까 설교 복이 터졌습니다. 눈탱이 터지지 않고 설교 복이 터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외부 강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강사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울 게 별로 없는 집밥이, 그런데 몸에는 좋은 거 다 아시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들었던 말씀인가? 예전에 목사님이 언제 이 대목에 설교를 했었지? 거기에 관심이 가면 안 되고요. 또 들려주시오 라며 사모하면 참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해 본 새해 신앙의 5가지 키워드를 하루에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또 내일은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기경, 3일차부터 5일차까지는 이른바 쓰리백입니다. 여백, 고백, 그리고 컴백. 그래서 명품백보다 훨씬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화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대도시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한적한 시골에 집을 지었습니다. 작업실 겸 전시실도 만들었어요. 한 1년 정도 지난 새해 첫 주간에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야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왕에 초대장도 만들었어요. 화가니까 초대장도 심플하지만 아주 예술적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긴 해도 직접 다니면서 초대장을 건네고 정식으로 초대했어요. 조촐한 신년 파티를 마련했습니다. 꼭 오세요 라고 하며 그 동네 사람들을 직접 초대한 것이지요.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50인분의 저녁 식사를 마련했어요. 별도의 다과도 준비했습니다. 동료 화가들을 부를 때처럼 아주 성의 있는 준비였어요. 방명록까지 갖추었습니다. 들어서면서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한쪽에 잘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 모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을에 이사 온 뒤로 여러분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 같이 저녁을 먹겠습니다. 3, 3, 5 그리고는 다과를 나누시고요.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십시오. 방명록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시실에서 그림들을 꼭 감상해 보세요. 식사 후에 초대한 이 화가는 전시실에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좋은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시골 분들이 잘 접하지 않았던 이탈리아 음식이었어요. 식사 후 다과도 이국적이었습니다. 방명록을 적는 것도 이미 특색이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로 갔느냐 하니까 다과를 맛보면서 그 주위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아니, 이런 마른 과일은 어느 나라에서 온 거지? 아니, 이런 차는 우리가 잘 못 마셔보던 건데 거기에 자꾸만 모여드는 겁니다. 자기들도 평소에 자주 대화를 못 나누었기 때문에 이야기꽃이 그렇게 활짝 편 거예요. 일부는 방명록 쓰는 것이 담례인 것처럼 여겨서 뜸들이며 한쪽에서 방명록을 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초대한 이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전시실에 있습니다. 자기의 작품들이 전시된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있느냐? 왜 자신의 그림들이 중요하냐? 그 그림들이 화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들을 보아주기를, 알아주기를 화가가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시 공간에 와준 사람들은 겨우 6명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가는 실망스러워졌어요. 초대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를, 화가를 알아주는 것, 그렇게 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이 마을에서 알려지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만들어 본 이야기예요. 이야기 잘 만들었죠?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화가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어떤 작업을 해오셨는지, 그래서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그림들은 바로 성경인 셈이고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기록된 계시는요, 온통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가 화가에 비유해 본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고 듣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로 바쁘다라는 문제입니다. 인생이 결국 한 편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자기 인생에 온통 골몰하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얼마나 이득을 남길 수 있을까? 돈이지요?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 이건 명예라는 것입니다. 한편 상처에 매몰되어 살기도 해요.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자기가 희생되었었다는 이야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야기, 자기 인생에 모두 함몰된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실상 이와 같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별로 알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분의 전시실에 자주 안 들어갑니다. 무슨 비유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작품 활동을 하셨는지 보아드려야 되는데, 신자들이 별로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때로는 설교를 경청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별로 읽지 않습니다. 설교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조금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니, 내게 보여주셨느니 하면서 결국은 나 중심의 신앙만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자의 불행입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이런 신자가 특히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안타까워 하십니다. 결국은 너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제발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렴. 방향을 돌려서 나의 이야기에다가 너의 인생 이야기를 맞추어야 하는 거란다. 특히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이룬 것들을 주목해 보렴. 이게 다 성경에 있단다. 이것이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편 119편으로 가볼까요? 거기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보이는 길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든든히 서는 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강조하기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 인격체가 기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저도 여러분도 자라가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골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졌어요. 도시로 나간 손녀가 예수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지금껏 얘기해 왔지만 계속 흘려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몸이 아프면서 마음이 살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귀가 잘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가게 된다면 설교도 듣고 예수님도 알아가고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야 될 텐데 귀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모처럼 할머니 집에 손녀가 왔어요. 할머니 귀 가까이에 바싹 다가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또박또박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의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뭐? 볶음? 순간 할머니는 오징어 볶음을 떠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손녀가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귀가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볶음? 뭐 오징어 볶음이야? 무슨 볶음이야? 이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픈 상황입니다. 우습게 들리지만 슬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자체인 복음이 한 끼 먹으면 사라지는 볶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평생 익숙한 볶음이 예수님의 복음보다 먼저 떠올려지고 우세해지는 것, 이런 것 슬픈 일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나의 상황, 나의 야망, 나의 상처, 나의 볶음이 예수님의 복음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먼저 떠올려지고 더 앞서게 되는 것,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정리하고 남은 부분을 나눌 텐데요. 앞에 내용을 보면서 함께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들입시다. 성경의 모든 곳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교만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얼른 짚어볼게요.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게 있어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을 부르심, 출애굽 이야기, 다윗과 왕들의 스토리,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귀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큼직큼직한 대목을 지금 짚어본 겁니다. 근데 거기 어디쯤에 예수님이 증언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저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부이죠. 곳곳이, 구약 성경 곳곳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리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본문을 다시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이때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 모든 곳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원리가 확인되고 있어요. 올 한 해 예수 중심의 성경 말씀임을 깨달아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으로 등장한 주제인데, 그래서 바울이 주의를 주고 있어요.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고요. 이때 기록된 말씀이란 성경이거나 또는 바울이 기록해서 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기록된 말씀을 선 넘지 않는 본을
지금껏 보여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확인할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들은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고요. 기록된 말씀 그 선을 넘지 않는 본을 애써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신자들은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나타났느냐? 방금 그 구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대적하며 교만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특히 무엇을 들려주는지가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의 상황 안에서는 앞에 보시는 이 요점이 있습니다. 같이 읽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는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 외에 세상적 조건을 붙들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에 빠집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교회론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말씀의 원리를 바울과 아볼로가 먼저 실천했습니다. 이 원리 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늘 두 사람이 머물기를 애를 썼어요. 사실은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교회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교회 개척한 분들이 보통 주장이 세거든요. 공로의식이 있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 공동체에 물 주는 역할을 했다고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명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기들은 그저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기록된 교회의 원리를 한시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신자들은 이 두 사람을 본받지 않고 교회 생활을 비교하며 해나갔습니다. 경쟁하며 해나갔습니다. 서로 판단하는 것으로 교회 생활의 대부분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주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 스타일에 맞는 바울을 좋아해. 바울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모여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보다 더 장점이 있어 보이는 아볼로를 지지해. 그러니 아볼로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모여라.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신앙을 경쟁하고 견주고 그렇게 교만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어요. 이 모든 것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중요해요. 이 원인이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니까 어그러진 확신과 열정 가운데 붙들렸던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엉뚱한 교회 생활을 고린도 신자들이 저마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교회 생활이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에 늘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크게 세 가지예요. 인간적 자랑입니다. 두 번째, 세속적 조건이에요. 마지막으로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무속의 영향입니다. 저는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 이면에 무속의 세계관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데 그런 분들은 그게 성경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서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모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늘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부를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 안에 섭시다. 기록된 말씀에
진리와 능력을 따릅시다. 그러면 삶의 다른 문제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 인생, 내 문제, 내 이야기에만 붙들리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당면한 내 인생의 문제가 달리 보일 겁니다.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느 날 새로운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이 원리, 이 순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사람으로서 한 해를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